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아니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감빌리아 애국과 위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아르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게끔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부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체험이 또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없어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의 체험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읽기 싫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꼽을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나도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만 받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순절 사건을 읽습니다. 결론처럼 이걸 읽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표를 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걸 막 자랑하지요. 반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은사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면 그것도 아주 멋진 방언을 받았다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뭔가 좀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또는 결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도해서 성령 받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받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만 막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결론이 아니라 시작으로 본다면 그게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라고 보게 된다면 거기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기도해서 성령 받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게끔 되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방향이 다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되다 보니까 막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면서 막 꿈을 갖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작으로 보는 것.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의 서두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을 시작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오순절 사건을 그쪽을 향해서 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더 분명해지게끔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가 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되게끔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주신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에 임했다고 기록하죠. 이 성령이 임했던 날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오셨다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주신 목적을 그 안에 나타내기 때문에 언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펜테코스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되어 있는 이름들이 다 오순절 교회, 이쪽 교파에 속한 그런 교회라는 뜻이고요. 오수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50일째, 어디로부터 50일째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에서 오순절입니다.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 7번이에요. 그럼 7, 7이 49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49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 이때가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7일이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7절, 구약에서 그렇게 불렀고, 이때가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에 심은 곡식이 처음 열매를 거둬서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진하다가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식을 딱 거행하게끔 돼요. 이때까지가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딱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6월절에 출발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날이에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임한 게 아니죠. 중요한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날인데 임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순절의 의미는 이처럼 6월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죽으셨다가 50일째가 지난 이 오순절이 될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성령이 딱 임하심으로써 이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두어서 내 백성을 삼겠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뭐가 시작하게 됩니까? 교회가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오순절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이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식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높이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주셨다라고 여기서 좀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 속에다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어디에다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속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이렇게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그걸 염려할까봐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면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이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시게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때까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도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표였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그 장애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인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 집에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맞춰가야지 한 집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도록 하신다는 뜻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순절인지 그 뜻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뜻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뜻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 말씀은 성령의 체험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 새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가 방언을 하든 못하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에서 성령을 주신 거구나. 이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더 확실해지는데, 여기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호련히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단어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돼서 성령이 임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였습니다. 열흘째. 그러니까 9일째까지도 성령이 임한다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딱 되니까, 오순절 날 딱 되자 이 말씀처럼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호련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침 9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과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성령이 딱 임하심으로써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하늘로부터죠? 이것도 역시 그 사실을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따라서 기도해서 성령 받자가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자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거죠. 언제 성령이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2절을 좀 계속해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다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게 어떤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떤 건가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소리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서 표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한 것인데 그게 아주 정확한 설명인 거예요. 이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생기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마른 뼈 환상에서도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막 불어와가지고 이 뼈가 살아나는데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은 성령이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생기,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이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렇다면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애매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답답할 필요가 있는 거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여러분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강하고 급한 동풍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선대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러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가 딱 되면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어서 길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청각적인 이미지였죠. 3절에서는요 불처럼 임했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성령께서 시청각적으로 아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불처럼 임하셨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불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의 즉위식을 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온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용하신다,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뜻에서 이 불로 나타나신 것이고, 오순절의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것도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들 통해서 뭐가 세워질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같은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나에게 주소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다 태워서 없애려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정결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돼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막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히려 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고집만 더 늘어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의 교회를 초대교회와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가졌고요. 좋은 재정도 가졌고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해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보다 끼친 거예요. 더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들은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각각 사람 그리고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던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생각지 못했다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없다고 못한다 하지 말고 없다고 내가 안 한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불의 혀라는 표현입니다. 불의 혀. 그냥 불같은 성령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불의 혀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 안에. 불이 탈 때 그 불꽃의 끝 모양이 혀처럼 낼름거린다고 해서 불의 혀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왜 불의 혀라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뭘 말했습니까? 11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언어, 외국어로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배운 적이 없었던 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고생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막 그렇게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힘에, 능력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되고 방향을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방향과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외국어를 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곳에 모여있는 이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다 이 부정한 입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뜻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신 거예요. 7절 말씀 좀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라서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촌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촌사람. 아무것도 여기 훌륭한 사람이 나지 않았던 촌사람이라는 뜻인데,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온 세상을 놀리키는 사람들이 돼요. 온 세상을 놀리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한 것처럼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되지만 이들의 지역을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설명만 봐서 잘 모르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사방 각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명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곳이 복음이 전해져서 선교의 중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 미리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미리 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배우기가 쉽지 않은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했더니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언어를 막 술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이 이 지역까지 전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셨어요. 지금 이 지역은요, 그 당시 생각하는 땅끝이었어요.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들이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인간의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막 대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영원히 남기자. 그러면서 하늘까지 높은 높은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인간의 교만에 진노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 걸 멈추게 하시고 다 이 땅에 흩어버리게 되시죠. 따라서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멈추시고 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이시게 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바벨의 저주는요, 언어만 갈라진 게 아니라 언어가 갈라지면서 소통의 벽이 막혔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다 막혔다는 뜻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혔다는 담을 허물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외국어를 하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이들을 구원하게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은 누구 능력이 더 큰가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방언을 하면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기보다는 성령 받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려고 주셨다는 것,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주셨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만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방언하면 내가 뭔가 좀 특출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해서 자랑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험들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걸 주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이 같으니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걸 자랑할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막식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 개막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개막이 선포됐으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고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촌동네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처럼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해 주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능력 받았어. 나도 이런 걸 다 체험했어. 목에 힘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게 더 완전한 방법이고 그 방법이 더 훨씬 더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왜 그 어려운 성경을 맡기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동역자로 대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동역자로 이게 좀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기 참 곤란한 얘기죠. 대답하기 참 곤란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동업을 하는 것이지, 이 일을 망칠 것 같은 사람하고 누가 동업을 합니까? 절대 동업을 안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기면 이 일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를 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 뜻을 끝까지 이뤄가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그런 증표로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하고 다릅니까? 그 꿈이 꾸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제목의 목표예요. 설교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면 나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을 행하시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 말씀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바깥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미지는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임함으로써 확인해 주신 것인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것들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같은 뜻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외국어를 하게 하신 것은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성령을 주셨겠어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들이 모든 일을 망칠 거라면 그걸 막으셔야지 왜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뜻인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족한 우리를 믿고서 하나님 우리를 맡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역사하실 것인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